안녕하세요. 네, 구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현석권 형제라고 합니다. 구례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아시죠? 네, 지리산 밑에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도시입니다. 오늘 와보니까 식구도 참 많으신 것 같고 찬양대도 굉장히 좀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골교회인 그 구례교회는요, 지휘자도 없고 반주자도 있다가 없다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바쁘셔가지고요, 녹음해가지고 반주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 오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가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앞으로 성장하면 더 이제 많은 찬양대 식구들이 또 활발하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한 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일로 세상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속히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정부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예,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찾고 또 평상시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또 부모님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 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없어도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야 되고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가족을 또 찾게 되고 또 가족과 함께 서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에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또 가족이긴 하지만은 평상시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들 바쁘셔가지고 또 가정의 일을 이렇게 돌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가정의 달을 통해서 서로 잘못을 돌이키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육신의 가정은 이런 가정의 달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가정, 우리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늘상 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또 말씀 듣고 교제하다 보니까 늘상 이렇게 모이고 또 같이 봉사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의례껏 이렇게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인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됐을 때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히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속히 만나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디모데에게 이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러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신앙을 세워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들도 이번에 이제 영적인 가정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정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가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에는 가정마다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어떤 규칙이 있고요,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훈도 있죠. 그런 걸 이제 부모들이 가르치고 가족들은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시편 119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편 1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근실히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지키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래서 15절에 주의 법도, 주의 도, 16절에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이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는 바로 하나님의 도고 하나님의 율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또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법도를 그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행위가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항상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날에도 말씀이 너무 길고 수요일날도 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모임 때마다 항상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이 많냐라고 그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주의해서 또 올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망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일깨우고 다시 또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예절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말이나 행동이 아주 단정할 때 우리가 뭐라고 칭찬하냐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렇죠? 예,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 네 집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칭찬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큰 효도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거칠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또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그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욕하는 것도 됩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큰 불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늘 배우긴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귓전에 흘려 들어가지고 제대로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전도한다 하면서도 그런 행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그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것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교육이 항상 필요하다.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가정에는 무엇보다도요, 화목이 필요하죠. 화목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늘상 서로 만나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이렇게 사내 안 사내 이렇게 항상 그런 가정이라면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가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부모들이 항상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제대로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해서 사회에 나와도요,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유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족들은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사람 안에 해당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모든 사람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평화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화목해야 된다.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요, 성도를 세우는 일도 안 됩니다. 새로 구원받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보이는 게 교회당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보겠죠. 이분들의 표정, 이분들의 어떤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분위기가 냉랭하고 하면은요, 눈치를 벌써 이제 챕니다. 눈치를 채고 이런 곳에 내가 다니면 나도 문제가 되겠구나 싶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 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 서로 반겨주고 서로 웃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새로 온 사람들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 구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항상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말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니. 여기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요리를 조리를 할 때 소금이 없으면 적당한 맛을 내기가 어렵겠죠? 소금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근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소금 자체를 뿌려가지고 소금이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형체가 없어지면서 녹으면서 형체가 없어지고 그 재료 속에 스며들 때 그 자신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식 속에 스며들어서 음식의 맛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각자가 스스로 희생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녹아야만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희생을 가리키고 또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주장을 고집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얘기하면은요, 다툼밖에 날 게 없어요. 다툼과 서로 간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겸손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죠. 철저히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모습이 볼 수 있겠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소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기가 희생돼서 다른 음식에게 맛을 내주는 것처럼 내가 헌신돼야 된다, 내가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개인적인 성품이 죽고요, 내 어떤 이기심이 죽고 나의 어떤 옳다고 하는 주장이 죽고 내 고집이 죽으면은 서로가 화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납니다. 다툼이 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주어지고 그러면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를 미워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때도 절대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하고 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면요,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교회가 제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려면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만 한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웃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걸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대해주면 나도 사랑하겠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게 다가와주면 나도 열심히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겠죠?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격이 못된 사람도 다 들어가 있고요, 말이나 행동이 너무 거친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제한 없이 주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딱 제한을 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외모로서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형편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가린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기다리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일방통행은 돼서는 안 되겠죠. 항상 누구는 사랑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누구는 사랑을 기대하고 요구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내에서 내 능력껏, 내 형편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함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라는 건 뭡니까?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한쪽은 얼마나 사랑해 주나 헤아려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사랑을 헤아려 보려고 자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누가 나한테 잘해 주나 항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너무 식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을 순종해야 될, 사랑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요, 서로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를 좀 좁혀야 됩니다. 너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멀게 느껴지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를 좀 알아야 되고 친밀감을 좀 쌓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신뢰까지 쌓여지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은 교제 안에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교제 안에서 자주 만나고 얼굴도 좀 익숙해지고 서로의 형편이나 사정도 좀 알고요. 상대방이 고민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상대방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관심도 생기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해야 친밀해지는 거죠. 봉사도 같이 하고 교제 모임소도 늘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친밀해지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하면은요,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신뢰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요, 우리가 먼저 교제에 참석함을 통해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모임에는 바쁘다고 항상 못 나오시고 하면요, 주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우리 마음으로 그걸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역 모임이나 또 조모임이나 또 형제 모임이나 또 자매 모임 때 항상 만나서 교제해야 우리가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절이 필요합니다. 예절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우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에 대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우리 간에 합당한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서로 간의 예절이 너무 없으면은 가족 안에 서로 상처만 주고 서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명절이 모이기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은 서로 간에 진정으로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가깝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잘한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예절을 무시하고 행동하면은 결국 친구 관계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예절이잖아요. 기본적인 예절을 서로 간에 지키고 조심할 때 친구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기본적인 예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육신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어 만난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서 만난 것도 아니고 친구로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공통점으로 만난 게 아니라, 육신의 어떤 사유로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예절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예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늘상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절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인사죠. 서로 먼저 인사하는 인사가 중요합니다. 서로 친하다고 해서 인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말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인간관계의 주로 수단이, 인간관계를 하는 주로 수단이 말인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고 막 뱉어내는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막말을 한다든지 반말을 자꾸 쓴다든지 속된 말을 쓴다든지 욕설을 자꾸 한다든지 과격하게 말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전도서 5장 2절. 구약성경 전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해야 되고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연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말을 그냥 뱉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또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말에 대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다, 나한테. 대부분 그런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말 실수, 말을 주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상처가 있지 않도록 항상 말을 주의하고요,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농담, 세상에서나 쓰는 어떤 농담이랄지 희롱하는 말 같은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절 중에 한 가지는 약속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예절입니다. 상호 간에 예절을 잘 지켜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소식지, 오늘 아마 소식지를 다들 받았을 겁니다. 소식지 안에 있는 각종 모임, 행사,
집회, 이것은 우리 간의 약속입니다. 또 봉사회장님이 또 앞에서 광고를 추가를 해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공적인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시간을 잘 지키고요,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하게 못 갈 경우에는 그것을 좀 상대방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역장님이나 조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일 맡은 임원들은요, 구역이나 또 조를 맡아서 봉사하고 또 각 회별에서도 임원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항상 지켜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안 보이면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약속됐다가 잘 못 지킬 경우에는 서로 간에 미리 연락을 또 해주고 양해를 구하는 서로 간의 예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대중 간에 이제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지키는 에티켓이 있죠. 예를 들면 잡담 같은 거,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자꾸 한쪽에서 이렇게 사담을 나누게 되면 시끄럽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또 핸드폰 예절, 말씀을 듣는데 자꾸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거나 또 핸드폰을 끄지 않아서 벨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요. 또 말씀 듣는 도중에 자꾸 자리를 이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 뭐 비싼 옷을 입고 오는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필요하고, 좀 상대방에게 좀 누가 되는, 좀 걸리는 그런 복장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이제 꼭 중요한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첫 번째는 주인으로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지만은 사실 나의 가정이다,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육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주인이다 보니까요, 가정 안의 모든 일이 내 일이잖아요. 가정 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돌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인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다, 손도 아니다 그랬죠? 손은 이제 손님을 가리킵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권속이다, 주인이라는 건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외인일 수도 있고 여전히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남이란 뜻이잖아요. 남은 어떻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 무관하게 여기고 멀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건, 누가 봉사하건, 어떤 일이 있건 안 있건 항상 자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구경하는 입장, 방관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인은 항상 비교 평가하죠. 다른 교회하고 비교 평가하고, 다른 구역하고 평가하고, 비교해서 평가하고, 항상 그런 입장이 외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편리하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항상 이런 평가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 어떤 건의나 의견을 자꾸 개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은 뭐냐면은 남의 집에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죠. 손님의 경우에는 뭔가를 자꾸 바랍니다. 남의 집에 왔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주인이 인사해 주는 거, 깍듯이 인사해 주는 걸 바라겠죠.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날 말씀 들어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어떻게 인사해 주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영혼 없이 인사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혼 없이 인사한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인사한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깍듯한 인사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그리고 손님은 항상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집에 갔을 때 반겨주고 환영하는 걸 원합니다. 내가 교회당에 왔을 때 형제자매들이 막 반겨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냉랭하면은 좀 기분이 상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손님의 입장이죠. 그리고 손님은 뭔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어떤 차나 음식으로 대접받는 것을 원해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항상 도움받기를 원하죠. 도움이나 선물 같은 거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손님의 입장이죠. 우리 교회 안에 손님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바라고 대접해 주길 바라고 환영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집안에 들어오면 주인은 팔을 먼저 걷어붙이고 먼저 일을 찾잖아요. 일거리를 찾잖아요. 빨리 일거리 처리하고 집안에 쓸고 닦고 창문을 열고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비우고. 주인은 항상 집안에 오면 일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항상 그 가정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지 노력하고 모든 집안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의정부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주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먼저 내가 할 일이 뭔가 자기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 각기 나름대로 자기 일과 역할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분담해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아이를 돌본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뭔가 자기를 맡아가지고요 분담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 모든 일에 관심을 좀 갖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이라면 내 눈에 띄면 내가 먼저 서둘러서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모든 일에 참석하고 함께 봉사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거 안 해주나? 교회 차원에서 이거 안 해주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교회에서 해달라고 건의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겠죠.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해주고 그들을 챙겨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교회당 안에 크고 작은 일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나는 바쁘니까 교회당 주일날 나온 것마도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의정부 교회가 바로 내 집이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이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그런 말이죠. 저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또 이렇게 빌립보 서신을 들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바울 서신 들고 빌립보 교회로 이제 가는 모습인데,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힘껏 교회 일에 참석하고 또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방관만 하고요, 그냥 지켜만 본다면 교회는 결코 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지 나는 그냥 여전히 외인이고 손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 가정 안의 모든 일에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대소사, 가정 안에 큰일이 있으면은요, 가족들은 우선적으로 같이 모여서 협력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장례식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누가 입원했다든지 하면은요, 가족들은 우선적으로 달려옵니다. 물론 남들도 달려오지만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나중까지 그 일을 처리하고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결혼식 때도 보면 가족들이 멀리 살던 가족들도 다 참여해가지고요, 그 일을 다 돌봐주고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가는 게 가족이죠. 가족. 그게 가족의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자주 왕래는 못하더라도 큰일이 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이래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요, 저희가 이제 사형제인데 가족의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이렇게 형제의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울 때 서로에게 더욱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거기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가족의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우애를 더욱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큰일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 집회 가는 게 있겠죠. 오늘도 이제 그 소식지에 보니까 그 전도 집회 기도 부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대전도 집회, 또 중집회, 이것이요 교회 안에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의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것만큼 큰 일이 없죠.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의 그 영혼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함께 전도하는데 협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큰일이 있다면 하계 수양회가 있겠죠. 하계 수양회나 이제 춘계, 추계 수양회 같은 것도 우리에게 큰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올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하계 수양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올해도 미리 좀 그 휴가도 좀 맞추고 또 계획도 세워서 모두 참석하는 하계 수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이제 연중 큰 행사가 있잖아요. 야외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제 뭐 누구 아무개 장례식, 또 결혼식,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벌어지는데요, 우리 교회 일이라 생각하고 내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중요한 일에 함께 모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한다면 우리 가족이라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이제 입증이 되고요. 서로 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가족들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것이죠. 아무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현재로 잘 유지된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 때가 없으면은요, 가정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번창하는 것이 가정에 꼭 필요한 일이죠. 우리 가족들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우리가 복음으로써, 전도로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어지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뒤이어가지고 또 교회 안에 협력하고 봉사도 맡고 희생도 하고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저희 이제 구례교회 같은 경우는 명단상에 지금 재적 인원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주일날 나오는 인원은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명단상에는 올라와 있는데 실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은장애가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은장애가.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또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고 가정에는 있는데 이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례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다음 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청년회가 3명입니다. 3명. 이제 그런데 그 청년들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또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곳에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등부 유치부는 아예 없고 중고등부가 이제 3명입니다. 3명. 근데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외지로 나가요.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광주나 이제 다른 도시로 주로 이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봉사에 형제자매들이 이제 은장애로 다 올라가면 누가 교회를 할지 참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정북교회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식구가 늘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의정부교회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죠. 요즘에는 뭐 자녀들도 잘 이렇게 그 아이를 잘 안 낳는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도 되겠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행실이 발랐다는 거죠. 행실이 발라서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려면 날마다 전도해야 되겠죠. 날마다 전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전도 집회 때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고 식사를 하자 하고 또 친구들에게 전도 집회가 되면은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전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가족들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파악하게 되죠. 평상시 거의 연락도 없다가 평상시에는 거의 이제 바쁘다고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전도 집회가 또 되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저런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핑계를 상대방도 준비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도 전도한다 생각하고요. 자주 연락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만 있으면 서로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합당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고 더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부 교회도 교회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전도겠죠.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먼저 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나 삶의 모든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꼭 갖춰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5절.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하고 또 식구가 늘은 것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식구를 늘려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을 또 받아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또 붙여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패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추진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있고 한다면은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되고요.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면은, 너무 육신적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아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교회 안에 나왔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튀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요,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요, 자식을 낳을 때 엄마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이나 또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젖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엄마의 사랑의 품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누구든지 넉넉히 품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일이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안아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랬거든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러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둥글둥글하고 성격에 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불러준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이 간에 주님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눈에 보기에 참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그리고 많은 혐의가 있는 형제자매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서로 용납을 해줘야 되겠죠.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받아줘야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잖아요. 자기 가족을 다 자식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제 갚으려고 했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잖아요. 탕감해 줬는데
그 1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거의 뭐 6조 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당을 10만 원 계산한다면 6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간의 품삯이죠. 자신은 20만 년간의 품삯을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100일간의 품삯을 빚진 사람인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다시 붙이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임금이 불러가지고 그 종의 그 빚을 갚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용서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거죠.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탕감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몇 가지 문제점, 몇 가지 실수, 몇 가지 서운한 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안 보려고 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죠. 용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제자매들 위해서 여러 가지 걸 돕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건 사랑이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이 생각할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질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질서가 있어야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질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질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제 그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은요,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를 가리키고 인도하는 일이 자기 모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잘 안 보이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이렇게 가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전부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잘못해서 형제자매들이 잘 안 나오는가 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나 보다 항상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잘 협력을 해줘야 더 열심히 힘있게 교회를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또 일 맡아 수고하는 임원들, 또 직분을 맡은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 있죠.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고요, 그 말을 잘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아니죠.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흠모할 만한 외모가 있거나 존경할 만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 13절처럼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때문에, 그분이 맡은 직분 때문에, 그분이 또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도, 각각의 구역에도 구역장님이 계시고 또 조장님이 계시겠죠.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들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특별히 잘나거나 특별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맡으신 구역장으로서의 그 봉사 때문에, 직책 때문에 그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잘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역만이 아니라 봉사회나 또 어머니의 은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마다, 회별마다 또 일마다 수고하는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협조하고 잘 따라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 또 형제들과 자매들 간에도 또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질서를 두셨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은 우리 형제들이 다 결정하고 의논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요, 우리 자매들은 그것을 잘 따르면서 협력해주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또 앞에 서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교회 안에 여자 목사를 세우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질서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요, 자매들은 또 형제 일에 또 의논과 또 결정에 잘 따라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자매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지러움 없이 서로 질서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은 단 한 분이면 충분하겠죠. 사공이 하나이면 충분하지, 여러 사람이 사공 노릇 하려고 하면 배가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겠죠. 교회 안의 질서는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일과 역할,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평등이나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역할과 위치와 책임을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정부 교회가 이제 오늘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고해서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좀 상기하면서 우리 의정부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다투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정부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 일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 말씀을 가르치시는 전도인들, 또 봉사 맡으신 임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늘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교회 안에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일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